어묵을 하면 하루가 바뀝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나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예수생각 매일 어묵. 11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영제목 하나님의 길을 따라. 오늘부터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기도하고 오늘의 어묵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연구 어묵 11월 17일 수요일 오늘의 영제목 말씀의 길을 따라.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알려주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나는 말씀 읽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에 따라 걷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규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결코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으며 그들은 주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주는 교훈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교훈들은 반드시 잘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나의 길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령에 변함없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명령들을 잘 지키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들을 배우면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령들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소서. 말씀 한번 읽었다면 체크. 펜을 들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여호와의 법에 따라 걷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규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은 결코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으며 그들은 주의 길을 따라 걷습니다. 주는 교훈들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교훈들은 반드시 잘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길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의 법령에 한없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는 이럴 때 내가 주의 법령에 변함없이 순종할 때에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명령들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법들을 배우면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령들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또 한번 읽었다면 체크. 세 번째도 마저 한번 읽어보세요. 관찰하기. 말씀과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본문에서 모두 찾아보세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면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길, 또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법규, 또 주의 길,
또는 주님께서 주신 교훈들, 그리고 주의 법령, 그리고 주의 모든 명령, 그리고 주의 의로운 법들, 주의 법령의 단어가 있습니다. 더 있을까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찾은 단어들을 한번 생각하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무려 176절, 우와, 176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에는 놀라운 규칙이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알파벳은 모두 22개인데 각 자음으로 시작하는 8개의 절로 22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22개 곱하기 8절에서 176절이 된답니다. 오늘 묵상한 첫 번째 말씀에는 말씀을 따라 걷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법규, 교훈, 명령 등 다양한 표현으로 반복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듣기 좋은 말씀에는 잘 순종하고 그러지 못한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줘요. 이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는 내가 되면 좋겠습니다. 등불 따라 행동하기. 평소에 순종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오늘 어묵에서 보면 4가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 예시로 한 4가지 정도가 소개되고 있어요. 우선 그 말씀들만 먼저 한번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때로는 기뻐하지만 항상 기뻐하지는 못했어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어렵기도 하고 화가 나던 때도 있었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가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나요? 아니, 그 전에 어떤 일을 앞두고 특정한 때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밥 먹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내 삶의 한 부분으로서 일정하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나요? 또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주간에 감사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죠. 어떤가요? 월요일 나에 대한 감사, 어제는 가족에 대한 감사, 오늘은 교회에 대한 감사인데 이런 주제들이 없어도 늘 삶에서 감사가 넘치나요? 또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 순종 안 하면 혼나니까 이 순종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맞아, 부모님의 말씀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나요? 어때요? 어렵죠. 이 모든 것은 다 지금 나오는 이 4가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은 잘 따르고 있나요? 이 외에도 따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자신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가지라도 있나요? 전도사님을 생각할 때 잠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특정한 말씀이라도 잘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따른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100% 순종하기에는 너무 연약해요.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욕심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지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전도사님은 늘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잘 따르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도와주세요. 말씀을 따르는 것조차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없는 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때로는요, 순종하지 못해도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시며 노력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며 연약한,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을 보시면서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세요. 그렇기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1월 한 달 동안, 11월 남은 기간 동안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 어묵을 할 텐데요. 이때 시편 저자의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고백들이 나올 거예요. 그 고백들을 보면서 그 고백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말씀을 생각하며 비록 연약하고 또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순종하기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짐하는 하루가 되길 바래요. 오늘의 열생각 매일 어묵은 여기까지. 그리고 감사 챌린지도 계속 됩니다. 그럼 친구들, 밝은 모습으로 우리 내일 만나요. 그럼 안녕.